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라는 것이 누구인가, 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난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럼 나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냐.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살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 목적지에, 목표하는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떤 것이냐.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양심 노트다. 양심이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트를 넣나 하면은, 양심이 있으면서 잘 체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체크를 안 해요. 또 발현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 노트라는 것을, 이거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발현을 시켜서 내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양심의 저울질에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해보는 것이 이 양심 노트입니다. 이 양심 노트를 잘 쓰면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결론을 따라가면은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는 놈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바로 이 양심이에요. 영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면서 우주의 법칙이라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거기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뭐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육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육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그 안에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락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즐겁고, 모든 것이 나고 불순물이 침투를 하지 않아요. 청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 플러스 또 뭔가 하면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혼은 내가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 이거는 탄진치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 혼 속에는 탄진치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무조건 보면은 탐을 해요. 탐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혼이에요. 우리 몸 그래서 여기에는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갑니다. 생각, 감정, 오감. 이걸 오온이라 그랬죠. 불교에서는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가고,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냐? 이 탐진치, 욕심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은 이 몸인데, 이 몸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그냥 이 여기를 나를 끌고 다니는 거는 영과 혼 이 두 가지가 끌고 다녀. 영혼이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끌고 다니는데 제일 많이 끌고 다니는 것이 이 혼이에요. 이 혼이 항상 자기를 끌고 다녀. 왜? 생각, 감정, 오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든지 끌고 다녀요. 그래서 뭘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나는 탐진치, 욕심으로 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으로 살고 있고 이거를 유식학에서는 7말라식이라고 합니다. 7말라식. 그랬는데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을 누가 만드느냐? 생각, 감정, 오감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해 놓았던 이 업식이 있습니다. 업식. 전생에서 가지고 온 업식. 이 세 가지가 묶어져서 항상 탄짐치를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 양심은 뭐 하느냐? 양심은 가만히 있어요. 왜? 이게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합니다.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욕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은 이 양심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접속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식과 상식으로 내 업식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생각이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생각이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럼 여기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죠. 왜? 내가 잘 생각하면은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망했다가, 또 사건, 사고가 또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복으로, 탐진치, 욕심으로 평생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가서 죽음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식, 죽었을 때의 이 업식, 평생 동안 살아왔던 이 업식이 다시 이 팔 아래야식으로 가서 덕 붙습니다. 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돼서 이 영혼이 어떻게 지난번 시간에 얘기죠. 제4의 세계, 예? 저 세상 제4의 세계로 가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묵고 있다가 다시 시절 인연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 다시 오는 것이 윤회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그냥 상식과 지식과 업식으로 욕심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어서 이게 영혼이 다시 갔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다 판단하죠. 그게 내 지식이 맞다는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남하고 어떠한 토론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체크를 못하고 뭐예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일반적인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얻었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 달아보자 이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은 양심 노트라고 했는데, 이 양심 노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요구하고 똑같이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다가 생각을 딱 멈췄어요. 여기 멈춤입니다. 생각을 멈췄어요. 생각을 멈춘다는 자체는 욕심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발현됩니까? 양심이 발현되잖아요. 뚝 떨어졌어요. 딱 멈추니까, 뚝 떨어지니까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심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을 시키느냐? 살아가겠죠, 그죠? 그 생각을 멈추고 양심을 찾게 되면은 이 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 있습니까? 발현되는 것이 있어요. 이대로 따라하면은 이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욕심을 멈추느냐? 몇 번의 욕심을 멈추느냐? 그래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느냐? 양심적으로 사느냐? 양심을 찾아서 대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주를 받아온다. 이 사주라는 것은 4개의 밑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사주를 받아오는 것은 30%밖에, 내 인생에서 3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70%인데 이 그림을 그려 넣을 때에 위에처럼 욕심과 생각, 감정, 오감으로 그냥 막 살아서 그려 넣느냐, 인생을 그려가느냐, 또 중간중간에 멈춰서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고 양심을 발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 자체는 180도로 틀려진다.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심 노트를 써야 된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나 시작하기 전, 시작하고 나서는 이 양심 노트를 쓰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 양심을 발현시켜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내가 반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양심 노트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부인하고 어떠한 관계도 있고, 자식하고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부딪히는 게 우리 끈끈이 살아가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이 끈끈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식하고 어떠한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버지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뭐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업식이라 그랬죠. 업식. 실말래야. 이 업식이 이게 성격입니다. 성격.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내 성격하고 내 지식하고 내 상식. 이 세 가지 이걸 업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도 모르고 결국은 뭐예요? 아빠는 승리인 것 같지만은 자식하고 싸워서 말다툼을 해서 그 상처는 자식한테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으로. 그러면은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양심을 이제 발현해서 조용한 시간에,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싸울 때는 화가 났기 때문에 서로 왜? 양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찜찜한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식하고 그 했던 말들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심 노트를 이제 쓰는 거예요. 양심 노트를 쓰면은, 양심 노트는 첫 번째 쓸 때에는 첫 번째 이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심에 들어갈 때에 멈춤이라 그랬죠.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떠오르고 자생각이 떠오르고 하면은 해서 떠오르는 것을 몰라 떠오르면 계속 몰라를 하는, 이게 선정이 돼. 명상이에요. 명상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심호흡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5분 정도 하면은 몰라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이래서 계속 그거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리셋이 돼요.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거다는 것이 지금 평정심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요하다는 것은, 고요한 상태가 몰입 상태로 선정에 이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나를 분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화난 상태에서는 분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양심 노트를 이렇게 글로 써요. 몰입을 해서 나는 이제 마음이 리셋이 됐는가,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식하고 싸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양심 노트를 쓰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됐는가, 그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사랑. 이게 이제 인의 사랑.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러죠. 보시. 사랑은 상대방한테 하는 사랑입니다. 역지사지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무례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가, 내가 억누른 건 없었던가, 정말로 상대방을 역지사지했던가, 또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그 고려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식의 그 입장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화가 나서 그냥 막 퍼붓기만 했다. 배려를 안 했다.
역지사지라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자식한테 했는가. 이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화가 나면 그럴 거예요. 입장을 서로 자식 입장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서 갔을 때에 자식이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피해를 받을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쏴붙이는 겁니다. 이런 게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이 상대방한테 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 사안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막 윽박지르고 내가 그런 경우에 당했으면은 내가 자식이라도 진짜 화가 나겠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절입니다. 예절은 내가 충분히 수용했는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을 수용을 했는가. 수용도 안 하고 막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말을 할 때에 예절을 지켰는가. 너는 자식이라도 뭐 이래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서로가 예절을 지켰는가.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진, 양심을 지키는데 정진, 오로지 계속 그 생각을 했는가, 양심을 지키기로 노력했는가, 계속 노력했는가. 어떠한 경우를 자식이 화를 나한테 좀 약을 올리는 그런 부당한 얘기를 해도 내가 정말로 그 양심을 지키려고 말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랬다. 그렇지 못했다, 그랬다. 예절은 지켜내, 그렇지 못했다, 그랬다. 정의도 그렇게 했다, 못했다. 이걸 이제 체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못했느냐? 이유를 적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고 나면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 찜찜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제 다 했는데 다 체크를 해보니까 찜찜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을 못 지키면은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 대단하게. 그 다음에 자명하면은 오케이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찜찜하면 어떻게 돼요? 찜찜하면은 다시 이게 돌아가서 다른 사건에서 아니면은 같은 사건이라도 뭐 자식을 불러놔 놓고 다시 대화를 한다라든지 어떠한 찜찜함을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하는 방법을 다시 몰입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러죠. 일은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청소하다가도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쁘고 엄마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이게 다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왜? 자기 주장만 하고 욕심으로 서로 우뚝뚝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삶이 돼서 끝에 가서 업을 가지고 가서 제 4차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양심 노트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몰입을 했는가? 마음을 리셋을 했는가? 사랑을 했는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육바람이래요. 육바람. 양심이 육바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일이 이게 몰입이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죠? 스님들 그죠? 선정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선정에 들고 사랑은 뭔가 하면은 보시. 남한테 줄 때는 무한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무주상 보시라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그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정의는 뭔가 하면은 계율이 계율. 지계. 우리 이제 불교용은 지계죠. 지계. 그러면 지계는 뭔가 하면은 이 정의예요. 정의만 살아있어도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사랑이 너무 커.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너무 크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강도한테 돈을 막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무조건 베풀다 보면은.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는 적당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해요. 정말로 줬을 때에 문제가 없는가? 이게 음양오행 아니에요. 음양오행이 뭐라 그랬어요? 음양오행이 여기가 인의 예지 이렇다 그랬죠? 뭔가 하면은 사랑을 베풀어서 너무 꽉 차면은 사랑을 베풀어서 꽉 차면 여름이 되면은 이 의가 칩니다. 이 정의의 정의가 칩니다. 그래서 다시 왜 계속 두고 오면은 다 타 죽어요. 사랑이 계속 넘치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의가 해주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계입니다. 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절. 예절은 인욕이에요. 인욕이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이 수용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이제 우주의 법칙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아니라고 계속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다. 내가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바꾸세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노력해서 바꾸고 그게 인기라 그러죠. 바꾸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절이고 수용이에요. 지금 현재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반발만 일어나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절을. 그 다음에 정진.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양심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 해서 이것을 어떠한 사건이 당장 사건을 사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당장 누구하고 다투었다. 기분이 지금 언짢아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당장 이걸 써보세요. 몰입해서부터 해서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그 문제가 피해갈 수 있어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쓰면서 답을 찾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명상을 해서 다시 이 답을 얻어서 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바로 사는 이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